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 함께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요즘 제 인생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중학생 때인가 이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요즘 자기 인생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 인생의 기도 생활에서 요즘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서울 은혁교회 성도들, 저도 그 말씀을 이렇게 말을 들으면서 참 정말 너무나 좋은 고백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 코로나로 끊겼던 우리 남성 우리 교구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이 또 시작되어서 매주 목요일 비록 소수지만 이렇게 남성들이 이렇게 더 모여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너무나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기도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기도가 늘지 않는다 그러면 좀 이상한 일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느는 것이 정상이고 줄어들면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 살수록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몰아가셔요.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나이가 많아지면 기도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지 않으면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삶으로 또 체험으로 느끼는 만큼 겨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고, 진정한 겸손의 증거는 기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늘지 않고 겸손이 늘어날 리는 만무합니다. 기도가 겸손이고, 기도가 기도를 낳고,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낳고,
은혜를 낳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이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의 또 크신 은혜를 낳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6월부터 이제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지난주에 금성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한 달은 인내라는 큰 주제로 4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교회는 고난당하는 성도들, 특별히 계속해서 릴레이로 언제는 전에는 2분, 전에는 2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회자의 관점에서 보면 끊임없이 정말 감당이 힘든 고난을 겪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정말 릴레이처럼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은 또 이 좀 특별한 고난이 없는 분도 있지만 여러 성도들이 어쩌면 자기 인생에 가장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병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 것처럼 고난과 또 괴로움의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특별히 깊은 고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손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 인내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인내로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가장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도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은 우리가 다 이런 상황을 맞게 되고 또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소망과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되게 나이가 들면서 정말 이렇게 저는 더 좋아지는 게 뭐냐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목사라서 그럴까요? 사실은 어떤 일을 계속하면 이렇게 질릴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감사하고 깨닫게 되고 한 번도 말씀을 보면서 질린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번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도 나에게 다가오는 그 강도와 깊이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4절에 전에도 젊을 때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이 별로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 이것이 내 속에서 터져나온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지난주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7번의 저주를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의도적인 완전한 돌이킬 수 없는 저주. 그런데 이 7번씩 찬양한다는 말도 역시 완전한 찬양을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의롭고 귀하기 때문에 참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탄과 찬양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자다가 깨서 새벽에도 말씀을 읽게 되고 깊은 밤 늦게까지 밤이 맞도록 또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무 말씀이 읽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새벽 예배 또 새벽에 일어나서 다윗은 정말 밤을 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든 우리가 어떤 소설이라든지 이런 빠져들어 본 그런 소설, 그럼 또 만화책 이런 것도 게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드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하루에 7번씩 찬양하는 것이 내 마음의 변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한번 같이 찬양하죠. 달고 오면 그 말씀. 그런 경험이 없다면 주님 이렇게 되게 주옵소서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에 너희 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을 나의 길과 미래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우리 더 힘차게 2절 아멘.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아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우리 3절도 찬양합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멘.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지금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맞아 이렇게 막 감격하며 찬양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르기는 부르지만 정말 사실 한 번도 이런 이 가사의 내용을 경험하지 못한, 아마 그런 분은 없겠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남의 가사가 아니라 나의 가사와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게임하면서 밤을 꼴딱 새본 적이 있고, 노름하면서 화투 토론 붙이면서 밤을 새본 경험이 있고, 만화책 보면서 소설을 보면서 그런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빠져들어 본 경험이 없다면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빠져들 수 있는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도 하나님 말씀에 빠져들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보면서 늘 그렇지만 사실 금에다가 도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미에다가 채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 자체, 그리고 장미 그 자체보다 아름다운 금도 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려고 이렇게 하면 어떤 구조는 좀 어려워서 풀어드릴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 자체 너무나 완벽하게 이 말씀 안에 다 설명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을 풀고 해설하는 게 더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혼자 읽고 묵상해도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한 번 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죄가 인간의 가장 무거운 짐이다. 우리는 다른 짐을 심각하게 느끼면서도 죄짐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이런 짐, 돈의 짐, 질병의 짐, 가정의 이런 문제, 자녀의 짐, 이게 무거운데 정말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무슨 짐이다? 죄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다른 짐들이 다 죄의 삭스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쉬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죄의 짐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짐으로 인해서 나머지 인생의 어떤 짐이든지 이것은 다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또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죄의 짐을 여러분, 짐은 내려놔야 짐에서 자유롭죠. 짐을 지고 있으면서는 결코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그 짐을 다 주님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죄, 죄가 가장 무섭고 가장 얼매기 쉬운 게 죄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죄든 저런 죄든 죄에 끊임없이 우리는 얼매입니다. 크든 작든. 지난주 말씀처럼 이 큰아들은 자기의 그 정말 허접한 의를 동생과 남을 이렇게 계속 정죄하는데 다 허비해버림. 그의 의보다 허비해버린 정죄가 훨씬 더 크고 무겁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어떤 죄든지 이렇게 얼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멀매인 죄를 벗어버려야 자유케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사단은 거짓으로 속여서 죄짐을 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죄짐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의미. 죄짐이 있을 때 그 죄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함께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자꾸만 자기 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것도 필요하지만 얼매이게 돼요. 더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죄에 더 매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더럽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십자가를 바라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 죄와 더불어서 싸우고 아버지의 뜻에 역행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그런 각오를 하면서 이 죄를 이기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 말씀드렸죠. 그리고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인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주범이 낙심하는 것입니다. 낙심, 낭망, 절망하면은 인내가 끝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벗어버리는 문제와 더불어서도 계속 인내하면서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도 나에게 인내하시지만 나도 여러분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100m가 아니죠.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거죠. 계속해서 인내하고 지구력을 가지고 계속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토너의 인내가 처음부터
여러분, 전 구간을 42.195를 다 주파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계속 훈련하고 그래서 거리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속도도 빨라지고, 그럼에도 끝까지 경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긴 싸우지만 무슨 소꿉장난하듯이 죄를 대하지 말고 전쟁하듯이, 검투사가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박하게 피 흘리기까지는 목숨을 걸고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를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고 죄와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시대에 좋은 신학적인 장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 문제를 교회에서 많이 다루지도 않고, 죄를 정죄하지도 않고, 그냥 죄는 두리뭉술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 치유.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갈망하는 게 뭡니까? 위로, 치유. 물론 복음은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지만 한편으로 치열하게 죄와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워보셨습니까? 죄와 더불어서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한번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싸움을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죄가 정말 거머리처럼 질긴지, 그리고 그 죄에서 죄짐을 벗겨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봐야만 알 수 있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진짜 은혜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다른 일상적인 평안하고 기도응답되고 잘되고 복받고 진급하고 아이들 잘되고 이런 것들을 사실 훨씬 더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감사의 뿌리와 중심에 대속의 은혜, 죄의 무거운 죄짐을 벗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여러분, 그게 뿌리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죄에게 혹독하게 당해봐야 돼요. 정말 피를 말리게 죄에 당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잊었도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까지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그래서 우리 자꾸만 죄를 짓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말씀을 잊어버리고요, 말씀을 잘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은. 왜? 죄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워 모든 것의 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가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일만 악의 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죄와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리며. 이 무슨 말씀이, 이미 매를 많이 맞아봤는데도 그거를 가볍게 여기는, 또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죄짓고 징계를 받아서 같은 문제로 매를 많이 맞고 심지어는 정말 큰일 나도록 마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고 자꾸만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크게 뒤어보면 주의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좀 웬만한 거는 좀 당해보도록 저는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약간 대어도 보고 약간 비어도 보고 넘어져도 보고, 아주 위험한 건 치웠지만 약한 그런 아주 크게 다칠 것 같지 않은 것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험해서 정말 더 큰 부상을 이렇게 예방하는
좀 잔인한지 모르지만 그렇게 키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과거 죄의 결과로 당한 고난과 고통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타인의 삶과 자기의 과거 속에서 죄로 인해서 여러분 겪었던 고난과 또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매를 맞고 또 같은 문제로 매를 맞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한두 번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잘 돌이키고 다시 반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를 또 반복 점점 키우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떤 스타일에 가깝습니까? 한번 뒤어보고 다쳐보면은 아주 주의하는, 그런데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점점 그 일이 커지는 그런 스타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이 머리까지가 옛날 성경엔 정수리까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 뿌린 것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인간의 모습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통 맞아서 더 이상 때릴 데도 없고, 맞고 터지고, 또 좀 이제 이렇게 좀 나을 만하면 또 맞고 또 터지고 또 찢어지고, 이게 계속해서 그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제가 여러분 무섭고 질깁니다. 계속해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런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반복되지 않는 은혜가 저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의 징계를 받고 또 꾸지람을 받을 때, 이것은 그냥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꾸지람을 말씀해요. 물론 말로 꾸지람을 받을 때 잘 돌이키는 게 가장 지혜롭죠. 예, 말로 할 때 잘 듣는 거, 인간관계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좋은 말로 할 때 잘 듣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러나 이제 좋은 말씀으로 끊임없이 했지만, 반복했지만 듣지 않을 때 꾸지람, 하나님의 이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받을 때 낙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어떤 징계 어려움을 당하면 계속해서 낙심당하고 낙심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맛보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도응답할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것도 물론이지만 우리는 징계를 통해, 징계를 당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받아들이는, 선택한 아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징계, 채찍질, 가벼운 단어들이 아닙니다. 가벼운 단어들이 아니에요. 뭐 회초리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때로 무거운 징계, 또 채찍질은 특별히 더 하나님의 강력한. 여러분, 부모에게 채찍에 맞아본 적은 없죠. 이 채찍에 맞는 건 노예나 중범죄가 제자가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낮은 징계도 주시지만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 멸망의 길로 갈 때 채찍질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게 조금 이상한 말씀이죠. 징계를 받기 위해서 참아? 그게 무슨 뜻이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정도차가 있죠. 정도. 그렇죠? 저도 사남매인데 다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고 뭐 이렇게 매도 맞고,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맞았습니다. 사남매 가운데 제가 제일 아주 직사하게 많이 맞았어요. 왜냐면 제일 말썽을 많이 피웠으니까. 다 받는 것이지만 더 많이 징계를 당하고 매를 맞고 벌을 서는 그런 자녀가 있고, 또 덜한 자녀들도 있죠. 그러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저는 어떤 면에서 어렸을 때 많이 제 형제들 가운데 가장 많이 맞아서, 그래서 좀 이만큼 그래도 이만큼 은혜로 정신 차리고 살지, 어릴 때 안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독하게 맞은 것이 내게 은혜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듭니다. 그래서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의 깊고 높은 지혜와 사랑의 손길이다. 그냥 자랄 때 복 주는 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사실은 귀하지만 낮은 수준의 방식이죠. 정말 높은 수준은 하나님의 깊고 높은 지혜와 사랑의 손길은 고난과 징계로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히 마치 채찍에 맞는 것 같은 그런 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참 특별한 사랑과 은혜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손길이고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백성 만드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게 바로 이제 당근과 채찍이죠. 축복과 징계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육신의 부모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그래서 부모의 징계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된 징계도 있잖아요. 저도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또 부모로서 자녀들 징계할 때 다 정당하지 않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뜻 주관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목적이 뭐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도 거룩하게 만들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할 때 징계를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인생이 고달프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죄악된 우리의 속성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 아까 말씀은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고 순종하면 그만큼 인생의 징계가 줄어들죠. 그래서 사람마다 징계의 수준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징계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고난의 수준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까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3명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얻어맞았거든요. 어릴 때. 왜냐하면 3명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말썽을 부렸으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비교적 순탄하게 말씀 잘 듣고 잘 순종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계속해서 맞고도 정신 못 차리고 맞고도 정신 못 차려서 반복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한 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이제 간증을 하며 이야기를 하면은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되게 목사님 점잖아 보이고 차분해 보이고 아유 뭐 그러면 맞아서 그렇다니까요. 제가 생각 말도 못한 말썽꾸러기예요. 정말 사고뭉치 말썽꾸러기. 시편 119편 71절 73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 아닙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진리다. 아까 달고 오면 그 말씀 어릴 때부터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 말씀 불렀고 알았지만은 살면 살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달고 오묘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인생에서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머리가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의 고백으로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심장에서 그것이 우러나올. 그러니까 말씀이 질리지 않는 이유는 살면 살수록 말씀이 옳고 진리다는 것을 삶으로 동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결과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라.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는 방법이 뭡니까? 한편으로는 말씀으로, 은혜로, 복으로, 한편으로는 징계를 통해서 순종하면 평안이고 복이고 불순종하면 고난과 죽음과 저주의 삶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두 가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 또 우리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계속 인내하면서 징계를 채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징계를 안 받으려고 징계에서 도망가고 벗어나려고 인위적인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참고 그 징계를 다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벌을 주거나 이렇게 매를 때릴 일이 있으면은 그거를 무작정 막 때리지 않아요. 벌도 정합니다. 그렇죠? 뭐 무릎 꿇고 앉아, 또 뭐 방에 가둬놓는다든지. 저희 형 가족은 매를 딸이 외동딸에 매를 들지 않고 항상 가두더라고요. 집에 이렇게 방에다가 너 방에 들어와서 가둬. 미국 사람들 이렇게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아들들은 가둬서 안 됩니다. 딸들은 가둬도 되지만 아들들은 가둬갖고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 징계를 채운다는 말이에요. 징계를 채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징계를 채우라. 그래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는 말씀은. 그래서 나는 조금 맞고 빨리 그냥 봐줬으면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끝날 일이 있고 매로 끝날 일이 있고 말로 끝날 일이 있고 벌로 끝날 일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로운 부모는 사안에 따라서 징계의 정도를 다 방식과 정도를 다르게 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징계를 잘 채워야 받을 만큼 받아야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가벼우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뜨거운 맛을 봐야 싫지만 우리가 정신을 더 차리게 되죠.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를 또 감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 큐티한 내용이죠. 다윗이 이제 그 뒤에 밧세바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인구를 조사하죠. 군인들을 조사합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와 교만에서 나온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전염병을 3일 동안 보내셨는데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참 희한한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우리가 부모를 이렇게 또 징계하고 벌을 주고 매를 이렇게 들어도 후회할 때가 있어요. 아유, 괜히 그랬다, 또는 심하게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과하거나 잘못된 징계를 하신 게 아니라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리침을 뉘우시사. 하나님의 매 속에 여러분 증오가 아니라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뉘우치사. 그래서 이제 족하다 하고 거두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더 큰 그런 징계와 더 큰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림을 믿고 우리는 징계를 채워야 되겠다. 빨리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은 어찌하든지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찌하든지 이렇게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멈추십시오. 제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그 교회 교구장님으로부터 간증을 받았는데 암에 걸리셨어요. 정말 어려운 암에 걸려서 그분이 간증을, 하나님, 암을 천천히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자신의 암을 하루 더 빨리 고쳐달라고 하기 마련인데 암을 천천히 고쳐주십시오. 그게 바로 이 의미를 깨닫는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천천히 고쳐주마,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이미 연단이 되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빨리만 벗어나려고, 무조건 한 대로 덜 맞으려고 아등바등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께서 징계 중에 인내하시고 징계 중에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님, 나에게 징계의 은혜를 주시고 잘 견디게 주옵소서. 아멘. 이게 진짜 답이에요.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한시라도 언제까지니까 우리 이런 탄식하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훈련의 때, 여러분 징계 때를 좋은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잘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킨 자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그 뒤에 더 큰 시험과 더 큰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감하게 해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학생, 청년들, 젊었을 때 이런 일들을 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넘어갈 때, 여러분 인생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탄과 복이 넘치고, 또 나중에 당해야 될 그런 징계나 고난이 여러분 면제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고난과 징계의 결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벌 받고 매 맞는 태도가 좋으면 벌점보다 상점이 더 높다. 고난과 징계 중에 점수를 따라. 벌 받고 매 맞는 태도, 다윗이 그랬습니다. 범죄하여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너무나 그 마음과 태도가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태도를 보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그래서 우리 빨간 글씨 시작. 고난과 징계 중에 점수를 따라.
여러분 직장이나 가장 어디서나 점수를 잃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때가 점수를 가장 높게 딸 수 있는 기회예요. 계속 잘하고 이게 1점 이렇게 쌓는 사람도 있지만 탕자가 돌아왔을 때 더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벌 받고 매 맞았지만 태도가 좋고 잘 여러분 올바른 태도로 인내하고 승리하면 벌점보다 상점이 크고 여러분 고난과 징계 중에 크게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아멘. 틀림없는 말이에요. 고난과 징계 중에 점수를 더 잃을 수도 있고 놀라운 여러분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다 함께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저도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지만 때때로 좀 강력하게, 때로 혹독하게 그렇게 처신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쉽게 넘어간 뒤를 위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좋아해야 될 말씀이죠. 욥이 많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정말 좌절했지만 그러나 그 끝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 고난과 채찍과 연단을 잘 통과하면 순금같이 나온 정금 같은 믿음은 여러분 곱게 평안한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는 다 길도 굽었고 다리도 굽었어요. 타락한 이 세상은 길도 굽었고 다리도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곧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꼬인 다리, 어그러진 다리를 고쳐서 바르게 만드시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목적과 결과를 알고 12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곤하고 연약하고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죠. 고난과 환난 중에 그리고 특별히 징계 가운데서도 감해달라고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병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듯이 고난의 종류도, 고난의 현상도 다양합니다. 말세 사람들의 특징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 여러분 전반적인 특징이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참지 못하는 기질이 우리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무릎이 다시 일으켜 세워져서 인내해야 될 때를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고 그 인내의 열매를 정말 찬양하며 누리고 정말 살면 살수록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 살면 살수록 여러분 이 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곧은 길, 곧은 다리로 걸어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